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구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과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대구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더욱 뜨겁게 헌신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겨울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히 전하는 그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준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멘하며 주님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심령 다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봉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와 유아, 아동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별 참석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임중 안수 집사님과 조경숙 집사님의 차녀 이양현 양과 김상규 군의 결혼 예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65 호텔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구자원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5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시간, 재능,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90쪽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부임하면서 부임 설교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2025년 저희 교회 표어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 사역을 맡은 지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대구는 매우 춥습니다. 그것도 억수로 춥습니다. 심지어 눈까지 옵니다. 한 주간 참 추웠다라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기간별로 교회학교에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5년 교회 표어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해졌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강력한 힘이죠. 그 강력한 힘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급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힘, 이것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시설이 화려한 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은혜를 갈망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열망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사랑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한 약속이 있었죠. 성령의 임재에 관한 약속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출발의 자리에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 여기 다 같이는요,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성도들이 그냥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가 아니라 그곳에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46절에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죠. 결국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 출발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 바로 세워질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이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변화라는 거죠. 오늘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지? 라고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뭐 했다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담대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참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야말로 우리가 일생 가운데 선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 데서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선택한 교회라면 함께 비전을 이루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영혼이 잠자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깨어서 열정을 회복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은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즐거우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교회 생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 오전에 우리 은퇴 권사님들 원례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눈길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에 대해서 제가 행정 목사님께 오늘 모임을 가지시냐고, 될 수 있으면 안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한번 전화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무슨 소리입니까? 눈이 와도 모임이다 라고 해서 모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모이셨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4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었다. 4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진정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대구 제일교회 성도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와 성도 간에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의 모습도 생길 수가 있죠. 나와 의견이 다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때로는 넘어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보니까요, 44절과 45절엔 이런 놀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고 어려운 성도에게 나눠주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한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 장면이 에스더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보다 왕이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를 통해서 왕이 기뻐함으로 혜택은, 복은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왕의 마음에 맞았는데 온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내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득 보는 삶을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러내 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거죠. 오늘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유심히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온 백성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 백성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의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 가운데 삶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느끼기 원하는 핵심은 감동입니다. 상처받는 심령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주님 안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채 나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 가운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만 그들의 인생에 감동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 새롭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변화를 향한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기적이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이전하게 되었어요. 옮기게 된다면 다음 날 아침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런 교회가 있었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 지역에서 존재감이 없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대구제일교회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대구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주민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대구제일교회가 정말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저마다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이곳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주를 모르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던 심령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책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
동네 속에 있는 작은 교회였죠. 어느 날 밤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셨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면서 일당을 받아 버티며 살아가는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이셨답니다. 그분 말씀이 별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 밝혀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또 내일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갔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그 교회 십자가가 고장이 나서 꺼져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고장난 십자가 고치시라고 헌금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고 하루 일당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의 고백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답니다.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누구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세상에서 울고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사회복지부 부원들과 함께 토요 무료급식 사역을 위해서 대구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계신 노숙자분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느낀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사회복지부 부원들이 오셔서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뿌듯하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흐느낌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라긴 대구제일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울고 있는 심령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구제일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서 흐느끼고 울부짖으며 길을 잃어 헤매는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등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증가하며 나갈 수 있는 삶과 형편과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이 사명을 꿈꾸며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깊이 빛나니 우리는 모든 게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언저되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빛 없는가 구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언저되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언저되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하며 온 세상으로 나가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